진정한 기독교 마틴 로이드 존슨 14장 순전한 마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대 사상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결정할 권리가 현대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식일 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오늘이 역사의 특정 사실들과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철학도 아니고 여러 가르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보았듯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분을 둘러선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사실에 근거합니다. 성금요일의 재판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 여기에 이어지는 부활의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것들은 역사적 사실이며 교회는 그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사를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들과 표현들은 아무렇게나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과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우리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이 기쁨으로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한 마음이었으며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 이들의 마음은 말하자면 서로 녹아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들의 일반적인 교제에 대한 묘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며 성장 환경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이처럼 놀라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큰 진리를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때 편협하고 낭폭한 유대인이었으나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것은 놀랍기만 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의 역할을 다할 때 교회는 세상이 아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세상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집단과 계급과 계층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순전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장차 어떤 모습일지를 보게 됩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모든 원수를 정복하실 때 말입니다. 순전한 마음, 곧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조직이 가져다 줄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의 조직은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과 어리석은 이상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룰 것이라고 계속해서 소리 높였지만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전쟁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땅끝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실 것이고 온 우주 만물에는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르고 의가 바다 물결같이 흐를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작은 씨앗으로 보이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처럼 대단한 연합을 보여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 각자가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하나의 개체가 되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큰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은 이들의 삶을 하나 되게 하고 이들을 순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은 초점이 둘입니다. 이들은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통합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물을 견실하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잡함을 제거하고 본질적인 단순함을 낳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언제나 단순화하고 순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의 서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처음에 성전에 간 것은 그렇게 하도록 배우며 자랐기 때문이며 성전에서 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임은 서로의 집에서 모이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서신서에서도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 등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시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과 예복을 입은 사람들과 화려한 의식과 절차가 있는 어떤 큰 제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는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렸습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복잡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도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큰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풀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점점 더 복잡해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쓸데없이 점점 더 복잡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를 관리하는 또 다른 회사를 차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 회사를 관리할 세 번째 회사를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료 조직만 갖게 될 뿐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읽은 것과는 모든 것이 거의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말기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는 화려한 의식으로 치장하고 교황은 종교적 권력뿐 아니라 정치적 권력까지 휘두르는 사이에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거의 상실되었고 사람들은 사제들만 이리저리 찾아다닐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나 돈을 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뒤얽히고 혼란하고 복잡해져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을 했습니까? 종교개혁은 신약성경으로 사도행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독교는 즉시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청교도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종교개혁마저 로마의 요소를 너무 많이 담고 있어 충분치 못하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정결케 하고 순전하게 한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200년 전에 일어난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도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복잡한 것을 제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은 순전한 마음이며 순전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복잡함이 인간의 방법인데 반해 단순함은 언제나 참된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개인의 경우에서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의 삶은 복잡합니다. 죄는 항상 복잡함을 초래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 하나님을 거역하기 전에는 참으로 기쁘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부가 필요 없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다룰 큰 조직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았을 때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그 순간 이들이 곤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달아나 숨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복잡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양식을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죄는 삶을 복잡하고 어렵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쪼개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연합의 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모순된 피조물입니다. 한편으로 인간들이 성취하는 것을 보면 매우 똑똑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 삶을 들여다보면 어리석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분자를 제어하지만 자신을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큰 신비를 알고 깨달으면서 짐승처럼 어쩌면 그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 속에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중성의 문제를 로마서 7장에서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에 관해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심오한 심리적 분석입니다. 바울의 말은 사실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는 적어도 2명의 나가 있다. 이것을 원하는 나가 있고 저것을 원하는 나가 있다. 바울은 이 둘 다에 속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이는 이 적대하는 두 요소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보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잡한, 분열, 적대하는 요소, 이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그 순간 단순함이 찾아옵니다. 순전함, 마음이 찾아옵니다. 삶의 질서가 생겨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의 원칙이 생겨납니다. 삶이 온전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예언 중에 이와 같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한 길이 들어섭니다. 연합의 원리가 생겨나며 순전함이 들어서고 복잡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은 그저 무리일 뿐이다. 그들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에게는 통일된 인생관도 없으며 하나된 삶도 없다. 내가 온 것은 그들에게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해지고 순전해집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 한 가지 마음속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자신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사상가들을 보십시오.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양지며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것들을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와 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나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복음의 메시지로만 풀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살피고 조사해야 할 것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 문제를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살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것을 살펴봐야 해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것을 살펴봐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조사위원회야 소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복음은 다른 모든 가르침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복음은 곧바로 핵심을 찌르며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복음의 완벽한 서론이라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문장을 자주 인용합니다. 브루터스, 잘못은 성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남의 아래 서는 것도.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서. 그렇다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영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의 열쇠와 핵심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으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복음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당하고 불행하며 패배한 모든 영혼에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 문제는 내가 마음이 산만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애쓰는 데 있다. 너는 나를 집으로 초대해 놓고는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대신에 음식 대접에만 신경 쓰고 있구나. 마르다야, 내 마음이 나눠져 있다. 하지만 마리아는 생각이 하나다. 필요한 것은 하나, 오직 하나뿐이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다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이 20세기 백과사전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광범위한 과학 지식과 학식과 책과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우리는 온갖 정보를 갖춘 놀라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실패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에서 지식과 부와 다른 모든 것을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상상 설교를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 여러분께서는 도덕에 대해서뿐 아니라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순전한 누운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기독교를 특징 짓는 이 본질적인 단순함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성에서 시작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째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영혼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학식을 잊으십시오. 역사를 이어오면서 쌓은 지식과 여러분이 놀랍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철학에 뛰어나고 음식과 미술과 그 밖의 많은 부분에서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 각자 관심사가 있었으며 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 당국이나 부나 학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임종을 맞을 때 하나님과 나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순전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세상은 배우느라 바쁘지만 우리가 대면해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여전히 하나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세상과 그 나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변하며 부패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날마다 늙어가면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이처럼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세상 모든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그분 보시기에 죄인들이며 정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 결혼 생활 상담소 등 이런저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너무나 많은 모임과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생겨난 인간 속의 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순전한 눈과 순전한 마음, 이것이 연합의 대원리입니다를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은 한 가지 질문만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앞에 놓인 한 가지 문제만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유일한 해답도 찾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해답에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무엇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다른 견해나 사상이나 학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출판사들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다음 주에나 나올 책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찾았어. 난 벌써 찾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은 복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구하는 자들과 탐구하는 자들과 노력하는 자들과 찾는 자들은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라놓는 죄의 형벌을 직접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순전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종교들 찾아 헤매며 이런저런 최신 사이비 종교들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전한 마음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지식은 여러분의 전체적인 인생관에서 핵심적인 지배 원리가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생관을 가지면서 모든 질문에 진정한 답을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마음에 찾아오는 순전함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 순전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오래된 불안, 평안치 못함이 사라집니다. 불안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주 인용되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자주 인용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온 우주가 나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풍족한 재산이나 학식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들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가 번역한 게르하르트 테르슈테켄의 찬송가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숨은 사랑, 높이와 깊이 아는 이가 없네. 그 아름다운 불빛 멀리서 보며 내 마음 그 평안 그리워하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내 마음 고통하며 쉼을 얻지 못하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사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 평안 찾게 하셨네. 내가 당신을 찾으나 찾지 못할 때 방황하는 내 영혼은 평안 찾지 못하리니 내 모든 방황 언제 끝나며 내 모든 발길 언제 당신께 향하리이까. 여러분은 불안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인간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집을 갖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인간의 본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버젓한 집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저택을 갖고도 비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피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불안은 사라집니다. 필립 도드리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내 찢긴 마음아 안식하여라. 주의 복된 품에 안겨 쉬어라. 천사들의 잔치에 초대할 때 그 슬픔 사라지지 않으랴.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랜된 불안, 뭔가 다른 것을 원하던 마음, 다 된 일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 완전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은 결코 없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전한 마음, 곧 하나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이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느끼지만 재물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합니다. 이렇듯 마음이 나눠져 있고 산만함으로 여러분은 잠을 이룰 수 없어 더 많은 수면제를 먹어야 합니다. 또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온통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여행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풍경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여행해도 마음은 집을 떠날 때처럼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자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늘과 땅, 순간과 영원이 충돌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불안하고 나눠지는 것은 자아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자아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을 높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깎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갈등과 질투와 시기와 멸시와 미움과 야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순간 그들은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라네. 오거스터스 토플레디. 찰스 웨슬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안과 분열과 갈등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닫을 수 없는 견고한 발판을 찾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것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시여, 나 오직 당신만을 원하나이다.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발견하나이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나음을 입으며 회복되고 용서받습니다. 그분은 어떤 경우에나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궁극적인 만족을 얻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강탈하거나 비웃거나 주님께 했듯이 그들에게 침을 뱉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들은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 뿐이네. 시련의 삶이 나를 억누를지라도 천국이 내 포근한 안식처 되리라.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세상이 이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늙은 나이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네로 황제가 자신을 어느 때라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편지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자유하며 대륙을 여행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감옥에서도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은 더욱 좋으나.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생각 가운데 계셨으며 이들에게 충만하고 완전한 만족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함은 의지의 영역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남기겠다는 잘못된 목표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불안은 왕관을 쓴 자의 머리에 내려앉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과 혼란스러운 동기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지성과 감성뿐 아니라 의지도 하나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큰 소원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야망이었습니다. 그분에 관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큰 열정을 갖게 됩니다. 진젠도르프 백장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게 한 열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 오직 그분입니다. 참 생명이신 분,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을 알기에 나는 살 것입니다. 그분은 알고 그분께 영광 드리려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야망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온 삶을 온전히 완전히 달라지며 단순해질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번역한 테르슈테겐의 찬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 아래 주님만큼 내 맘 사로잡는 것이 있으리요. 주님 내 맘 사로잡으시고 주님 홀로 내 맘 다스리시니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니 이 땅에서 내 맘 자유하도다. 내 의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내 의지 취하사 당신의 것으로 만드소서. 프랜시스 리들러 하버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지의 영역에서 순전하며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도 하나, 소원도 하나, 동기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을 찬양하며 사는 삶입니다. 온 삶이 단순해집니다. 계획이 단순해집니다. 존 웨슬리는 나는 한 권의 책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며 세상 모든 책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이 한 가지 목표가 여러분을 한 권의 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책은 한 분, 한 죽음, 한 부활, 한 소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소서. 죄에서 자유한 마음 주소서. 언제나 주님의 피를 느끼는 마음 주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찰스 웨슬리.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순전합니까? 세상은 이 순전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세상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산만하고 분주하며 안달하다가 모든 것을 놓쳐버립니다. 영광의 주님이 거기 계시지만 마르다는 바쁩니다. 그분은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내가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을 수 있게 하소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 내 행복한 선택이 되게 하시며 내 유일한 관심과 기쁨과 복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나의 즐거움, 나의 천국이 되게 하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영역에서 결코 찾지 못할 만족을 찾아 헤매며 결코 얻지 못할 지식을 구하느라 나뉘고 산만하며 연약하고 지친 가운데 정신없이 바쁘지 않습니까? 이 복된 복음의 초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순절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누가복음 10장 42절. 한 가지면 됩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멈추고 읽던 것을 멈추고 논쟁을 그치십시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으십시오. 그분께 귀 기울이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아멘.